이번 주 금요일 날 함께 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희가 더 간절히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오셔서 같이 무릎 꿇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느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났는데 기둥에서 계셔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나오시다가 지난주에는 아마 혼자 교회를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인사하니까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2번이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웃으면서 전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전 더 모자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든지 형제님 환영하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어디 사시는가 봤더니 동대덕구 교회. 그래서 동대덕구 담임 목사한테 잘 이분 복음 전하고 잘 돌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뢰를 드렸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모시고 가서 차 한잔 하면서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교회는 다닌 적이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마음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어떤 가난한 사람도 어떤 힘든 사람도 어떤 부족한 사람도 환영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에 대해서 위축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올 때 왔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누구나 다 사랑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건축된 교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 교우들께서는 굉장히 점잖으셔서 낯선 사람을 보면 이렇게 피해 가세요. 누구지? 이러고 피해 가세요. 근데 누구지? 이러고 달려가야 되는데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가 누구지?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 보면 인사를 하세요. 잘 오셨다고, 대형교회 오신 거 환영한다고, 저는 누구라고. 그렇게 서로 먼저 다가서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 먼저 다가서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갈 수 있잖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대형교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옆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와서 아는 척을 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좀 왜 아무도 나한테 아는 척하지 않을까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25장에서 언약궤, 속죄소, 떡상, 등잔대, 촛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만든 이후에 26장에서는 성막의 덮개, 널판지, 휘장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은 노아의 그 방주하고 같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신학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노아 방주와 광야의 성막에 4가지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그 첫째로 방주와 성막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아가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창의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시한 그대로 만들어진 게 노아의 방주요 모세의 성막입니다.
두 번째는 이 혼돈과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방주는 심판받는 세상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였고, 성막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세상 광야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방주와 성막이 전부 운반 기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주도 떠다녔고, 성막은 레위인들에 의해서 어디든지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머물러 계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공통 요소는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성막도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했다는 데에서 동일한 신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인류 역사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위에 계신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거주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게 모세의 성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26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집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물이 지음을 받는데, 여기에 성막이라는 단어하고 회막이라는 단어에서 26장에서 회막이 사용이 됐어요. 성막이라고 그랬을 때는 건물 전체, 울타리, 뜰, 모든 성소, 지성소를 다 포함해서 성막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얘기할 때 회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6장에서는 회막이라는 중심 단어를 가지고 네 개의 중요한 구조물이 세워져요. 하나가 그 성막의 천, 맨 위에 덮개, 그래서 예리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덮는, 전체를 덮는 성막 덮개를 하나님께서 먼저 14절까지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차단막, 이 차단막을 파로케트라고 합니다. 전체를 덮는 것은 예리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짓는 것은 파로케트. 파로케트라는 말은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차단막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문도 천으로 만든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사크라고 합니다. 마사크는 가리웠다, 감추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마사크를 통해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타리, 전체 울타리를 다 하얀 세마포 천으로 둘렀는데 이거는 켈라라고 그래요. 오늘 26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울타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켈라까지 하면 모두 네 가지가 울타리 휘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휘장으로 하나님의 집을 에워싸신 이유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울타리 그 켈라를 들어가야 하나님의 성막의 뜰에 들어가고, 성막을 가로질러서 제사장이 마사크를 들어가야 거기에 떡상과 등잔대와 촛대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파로케트를 들어가야, 그래야 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네 겹의 성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많은 설교와 또 부흥회를 참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울타리의 문을 지나가서 성막의 문을 들어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존경받던 랍비 아키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체포를 당하고 결국에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보통 로마의 사형 언도는 십자가형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데 이 랍비 아키바에 대한 그 로마 군대의 분노가 너무 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에는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모여서 더 잔인하게 죽이자, 아주 피비린나게 죽여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지 못하게 만들자, 아예 여기서 싹을 잘라버리자. 그래서 아키바를 뜨거운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 죽입니다. 사람은 생선 굽듯이 로마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사람을 그 뜨거운 불에 달군 인두로 사람을 지져 죽여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도 시간이 되자 아키바가 그 온몸에 그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너는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를 하냐? 지금 기도 시간이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지금 기도 시간이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기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다. 그리고 거기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피에 굶주린 로마 군인의 학대와 잔인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군인을 쳐다보면서 아키바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게 프리드리히 하일러 박사가 쓴 책의 이 아키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남겨진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회막 덮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개의 덮개가 세워졌어요. 제일 먼저 맨 아래 성소 안에서 쳐다보면 거기에 수놓은, 그 그룹이 수놓은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제사장들만 봐요. 이거는 아무도 못 봅니다. 제사장들이 안에 들어가면 그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수놓은 그룹의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가늘게 꼰 휘장 바깥에 7절에 보시면 두 번째 휘장은 뭡니까?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어서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들었고, 세 번째는요, 14절에 보시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의 집은요 시커멓고 축축해요. 근데 해달의 가죽은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의 회색빛, 검은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소 안에서 들어가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을 10폭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폭 연결하고 저쪽에 5폭 연결해서 2개의 막을 서로, 이 2개의 막을 자매막이라고 합니다. 한쪽 5폭을 연결하고 저쪽에 5폭을 연결해서 가운데 50개의 고리를 꿰어서 그래서 하나의 막을 만든 거예요. 염소토로 만든 것은요 한 겹이 더 있어요. 5겹, 그 다음에 여긴 6겹 해서 11겹이 만들어서, 그래서 성막 앞뒤로 조금 이렇게 그늘지게, 차양막처럼 그늘지게 덮었던 것이 염소털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막의 길이가 12.5m에 1.8m, 1.8m를 5개를 연결하고 이쪽에도 1.8m를 5개 연결을 해서 그래서 큰 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덮은 겁니다. 성막을 덮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덮은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수십 번은 보셨죠, 이 사진?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4개의 겹을 옆으로 치고 앞뒤로 약간 내려서 그늘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그 장막을 덮는 덮개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은 그게 돌고래
가 아니라 그것을 포유동물 두공 그 가죽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4개의 겹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완전히 덮어서 모든 자연 날씨로부터 기후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야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정말 해달의 가죽처럼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성소 안에 그 휘장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조영남 씨가 그분이 자기를 화수라고 그럽니다. 화가 겸 가수라 그래서 자기 직업을 화수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다 이번에 아마 자기 생각대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다른 사람 의견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제 사기 사건으로 아마 형사 고발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분이 신학대학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이 가수 조영남 씨를 한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조영남 씨를 신학대학에 입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분이 2000년에 예수 삿발을 잡다라는 책을 하나 쓰셨어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한마디로 예수는 그 당시의 문화 역사 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백치 청년이다. 무식한 놈이라는 겁니다. 백치 청년이다. 가방끈이 짧은 백치여서 무지막지한 윤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런 무지막지한 윤리 실천이 오늘날 예수로 군림하게 된 요인이 됐다 이랬어요. 그냥 이 조영남 씨가 쳐다볼 때는요 그냥 거무죽죽한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기꺼이 자기의 생애를 그리스도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 아름다운 그룹 천사의 수놓은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30절까지 회막의 널판을 만들었어요. 그 널판의 길이가 높이가 4.5m 그리고 너비가 1굽이 45cm. 이 널판을 여러 개를 겹쳐서 하나의 벽으로 만든 것이 성막의 그 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널판에 대해서 18절에 보시면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해서 20개 그 다음에 북쪽에도 20절에 보시면 20개 그 다음에 성막 뒤쪽 서편에는 8개 성막 앞편 동편에는요 휘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두 48개의 널판지로 성막의 서쪽 남쪽 북쪽에 널판지로 벽을 만들고 그 벽을 지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5개의 조각목 띠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27절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 뒤쪽 서편 널판을 위하여 5개 그리고 중간 띠는 완전히 연결되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려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서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서로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바울은 오늘 지어져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널판지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빠지면 성막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요? 연결되어져서 띠로 묶여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빠지면요 그 건물 전체가 뒤틀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없고, 어느 한 사람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한 사람도 무관심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의 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48개의 널판지는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리고 5개의 띠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5개의 띠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도, 태풍이 불어도, 사람들이 넘어뜨리려고 잡아 묶어도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동성애로 인하여 휘청거리고, 이슬람으로 인해서 휘청거리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는 너무 허약해졌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허약해졌습니까? 중간중간 나무 판자가 깨지고, 나무 판자가 없어지고, 나무 판자가 금으로 다 입혀야 되는데 어떤 거는 금이 다 벗겨지고, 이런 식으로 판자들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지탱될 수가 없는 겁니다. 5개의 견고한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성벽 널판지가 지탱이 돼야 돼요. 이 5개의 조각목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골로새에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예수께 대한 4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잖아요. 골로새 3장 14절에 17절까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48개 널판지가 묶여져 있으면 아무도, 어떤 사탄도, 사탄의 권세도, 어떤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도,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의 띠. 우리는 만남은 즐겁고 같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돼요. 근데 사람이 서로가 부담스럽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에 벽이 있고,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으면 평강의 띠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한 몸으로. 근데 우리는 한 몸의 친밀함, 한 몸처럼 가깝고, 한 몸처럼 서로 환영하고, 한 몸처럼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한 몸처럼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가서 환영을 해요. 일단 대흥교회 건물 안에 문 열고 들어왔다, 못 나가. 우리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버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회개시키고, 우리의 사랑으로 제자로 만들고, 우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만들어야죠. 감히 함부로 대흥교회 문을 들어가지 마라. 이게 대전에 소문이 나야 돼요.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 사람이 변하더라. 거기 문 열고 한번 들어간 사람마다 다 사람이 변해서 나오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2번째 견고한 조각목 띠가 되어서 우리를 서로 붙잡아줘야 돼요. 3번째는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3번째 조각목 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그리고 지체와 지체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48개의 금으로 만든 널판이 완벽하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하늘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도 온 힘을 다해서 찬송 불러서 이 천장이 다 흔들리고
천장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고, 그렇게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려면 무엇이 뒷받침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에너지가 되어야 말씀을 통해서 찬송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찬송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17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이든지 말하는 거든지 일하는 거든지 사람을 대하는 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만큼 예의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일 만큼 신사적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일 만큼 상식적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일 만큼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과 행동, 그런 직장생활, 인간관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임하지 않겠습니까? 네 개인데요? 아니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3절에 17절까지 반복돼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감사하랍니다. 14절에도 15절에도 너희는 감사하라, 16절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에 전부 감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5번째 조각목은 감사하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넘친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48개의 널판지가 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완벽하게 서로 지탱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로 만들어내는 힘이잖아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평을 이루고 서로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거룩하고 말과 행실에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일을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칼럼에서 오늘 우리 주변에 가장 무서운 안티크리스찬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 바깥을 나간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안티크리스찬 세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SBS의 신의 길 인간의 길 그걸 만든 프로듀서의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신의 길 인간의 길 이 다큐를 통해서 정말 기독교가 한번 뒤집어질 뻔했어요. 이게 다행히 사회적 파장이 가다가 멈추었으니 당연히지, 이게 만일에 사회적 파장이 커졌으면요 기독교 완전히 하수구에 처박혔습니다. 근데 이 신의 길 인간의 길을 만든 PD가 누군 줄 아십니까? 목사들입니다. 평생 아버지의 목회를 뒤에서 쳐다보다가 그 교회 안의 싸움과 다툼, 아버지의 그 외로움, 아버지의 비참함, 아버지의 좌절감, 이게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교회를 뛰쳐나오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은 없다는 그 무신론자들의 이론을 그대로 화면에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교회가 5개 조각목이 다 낡았어요.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널판지가 다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천막만 위에서 펄럭펄럭거리고 있습니다. 벽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붙잡고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7절까지 회막에도 칸막이, 지성소 칸막이, 그 다음에 성소의 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로지르는 것을 파로케트, 차단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성소의 현관문 역할을 하는 것을 마사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단막을 만들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33절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요? 대속죄일에. 그리고 아무도 이 지성소 휘장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왜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보좌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셔서 오늘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을 열어놨는데도 안 와요. 기도하러 안 오고, 큐티하시라고 복 있는 사람 만들어 드려도 아침에 안 하고, 길이 열렸는데 그냥 길이 열렸나 보다, 관광 코스야. 여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래요. 이러고 그냥 딴 데 갑니다. 식당 가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 길을,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은 이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34절에 속죄소를 두라고 그러고 말씀하시고, 35절에 성소 안에 남쪽에는 뭘 두어요? 등잔대. 북쪽에는 뭘 두었어요? 떡상. 그래서 하나님이 상과 상이 마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성막문을 위하여, 이게 나중에 36장에 가면 다시 한번 나와요. 그때 사진 보여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5개의 기둥을 세워서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회막의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떡상과 등잔대와 그리고 촛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몸의 자각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지체라는 거룩한 사명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까? 한 성령의 침례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48개 널빤지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지어가져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까? 제가 송솔나무 집사님 이야기를 한 2번의 그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화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담은 자기 책을 하나 쓰셨는데,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어렸을 때 부잣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면 호텔에 가서 점심 먹고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길 정도로 아버지가 사업가로 큰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도가 나요. 그리고 쫓기듯이 이모가 있는 미국으로 다 가족이 다 떠납니다. 공항에, JFK 공항에 내려서 이모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이모부가 사는 집에 그 2층으로 된 연립주택 같은 데였는데, 그 집에서 무려 11명이 삽니다.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를 시작을 하고,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누나가 공부도 잘하니까 중학교로 바로 입학해 들어가고, 누나가 피아노를 전공하니까 중학교를 다니면서 줄리어드 프리 스쿨이라고 그래서 이 주말 학교가 있어요. 줄리어드 그 유명한 음악가를 배출한 학교에. 그래서 누나가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피아노가 집에 없으니까 교회 가서 연습을 하니까 교회 목사님이 피아노 줄 늘어난다고 연습을 못하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언제든지 와서 하세요. 때려 부셔도 괜찮아. 다시 사놓으면 되지. 그걸 줄 늘어난다고 못 쓰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프리스쿨 2번 떨어져요, 누나가. 그리고 3번째 가서 프리스쿨 주말반에 붙어요. 이 프리스쿨은요, 나이 제한이 없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키워서 그래서 정규 학교에 들어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스쿨에 들어가면 거의 정규 학교로 들어가요. 근데 송솔나무 이분은요, 공부도 못하는 데다가 이게 무슨 음악적 재능도 없고 공부 못하니까, 누나는 정상적으로 중학교 들어갔는데 6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가 떨어지니까 4학년으로 들어가는. 키 작은 동양애가 영어 ABC도 모르지, 그리고 공부는 못하지, 그리고 1달러 25센트 점심값이 없으니까 엄마가 맨날 점심을 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종차별이에요.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냥 점심을 먹으려면 와가지고서 도시락에 물 갖다 붓고 우유 갖다 붓고 때리고 지나가고, 하여튼 지나가는 놈마다 치고 지나갔나 봐요. 제가 그 광경이 눈에 선해요. 그런 얘기를 저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서 이분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누나는 머리 좋게 만드셔서 엄마 인정도 받고 이번에 프리스쿨도 들어가고 길이 잘 풀리는데, 나는 이게 키도 작고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왜 나를 만드셨냐고 이러고 이제 화장실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2살짜리가 왜 날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 괴롭히시냐고. 근데 갑자기 그분 마음속에 한참 눈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 같은 게 느껴지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성령의 임재 같은 거였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야, 내가 너의 친구가 돼줄게. 아무도 없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도 누나 편이고 학교에 와도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네 친구 해줄게. 하나님 앞에 다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이분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했대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또 한번 소리 지르니까 또 마음속에서 내가 널 인정해 줄게 그러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럼 하나님이 내 친구 돼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럼 하나님 친구로 알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마음이 확 뜨겁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거 뭐 애가 뭘 알아요? 우리가 그런 체험을 했으면 막 우리는 너무나 즐거워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화장실을 나왔는데 갑자기 플룻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디서 플룻 소리가 들리나, 플룻 한국에 있을 때 몇 달 배운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밴드부에서 플룻을 불더래요. 그래서 나 밴드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음악 선생이 와가지고는 플룻 불어보라고. 근데 플룻 솜씨가 나비야 요 정도. 그거 했다가 떨어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애국가 하겠다고. 애국가 한 번도 불어보지 않았는데 애국가 하겠다고 탁 부는데 애국가 악보가 다 기억이 나더래요. 그 자기가 부르면서도 야, 내 실력이 이 정도야 그리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날로 합격을 한 겁니다. 그 밴드부 매일 나오라고.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누나는 프리스쿨 들어갔으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솔나무 집사가 엄마한테 나도 줄리어드 프리스쿨 들어가겠다. 그때 엄마가 놀래가지고 니같이 돌대가리가 무슨 프리스쿨 들어가죠.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일반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 플룻, 이 선생님이 플룻 줬다고.
아주 오래된 플룻을 그 학교 선생님이 준 거예요. 집에서 연습하라고. 한 번만 하고 만일에 떨어지면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엄마하고 조건부로 프리스쿨 한번 시험 보기로 했대요.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연습할수록 자기도 놀랄 정도로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날짜가 돼서 시험 보러 가는데 어머니는 그날 뭐 세탁소에서 일하셔야 되니까 엄마는 못 가고 자기 혼자 이제 맨하탄 가가지고 시험을 본 겁니다. 근데 봤는데 뭐 아이들이요, 이 프리스쿨이 경쟁이 심해요.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반은 다 한국 학생이었었어요. 그 정도로 다 신사복 쫙쫙 빼입고 비싼 악기 들고 오는 걸 보고 송솔나무 집사가 틀렸다, 연주나 하고 가자 이러고 난 끝났다. 이제 엄마랑 한 번만 하기로 했었으니까 이제 나하고는 이 학교는 상관이 없다. 아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그 교수들 앞에서 플룻 연주를 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3분, 길어야 5분인데 끝까지 다 연주하게 두드려요. 내가 이게 끝인 걸 알았나 보다, 교수들도. 그래서 그래 기념 삼아 이러고 다 부르고 났는데 교수들이 다시 인터뷰를 하더니 그 중에 한 교수가 와서 플룻을 이렇게 만져보더랍니다.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 초등학교에 처박혀 있는 거. 웃고 가더래요. 근데 일주일 만에 편지가 왔습니다. 합격하면 한 달 뒤에 편지가 오고 떨어지면 한 2주 있다 오는데 일주일 만에 편지가 왔으니까 엄마가 반만 떨어졌잖아. 얼마나 너 실력이 없었으면 일주일 만에 불합격 통지가 오냐 하고 뜯어보다가 엄마가 와서 통곡하고 옵니다. 합격 통지서에서. 이게 한 번은요, 회망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뭔가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그때 송솔나무 집사는 뭔가 후끈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화장실에 처박혀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백인 아이들의 놀림과 비난, 그 아이들의 압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와서 만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휘장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을 만나야 천장의 그 아름다움이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야 5개의 조각목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금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 다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하고 1절하고 4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솟아나는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이 아멘 주여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진정으로 회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만나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 지르는 저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종들에게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려 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셔서 눈을 뜨기 전에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악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비좁아진 마음과 싸나움과 메마른 마음을 다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음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성막이 금빛으로 빛나던 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금빛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금빛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주께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과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더러워진 예복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혼란에 빠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